오늘 말씀은 뛰어난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1절부터 6절에서는 옛 언약을 따른 제사장이 섬겼던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은 새 언약에 대한 우월성을 말합니다. 첫 언약은 율법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지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님을 보내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게 되지요.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나은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은 첫 언약이 흠이 있음을 말하지요. 율법이 흠이 있었다. 뭘 제대로 해결을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지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여 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살펴보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약속이었죠. 후반부는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을 따른 첫 언약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둘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무지한 복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무지한 저주가 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율법이 죄는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도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는 것이기에 의롭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하는데요. 일단 7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2절 13절도 읽을게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모가 아이를 길러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유모의 지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됐을 때는 성인이 된 것처럼 자기의 그걸로 스스로 가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지만 몽학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장을 받았음에도 영적 상대가 타락하여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율법은 더욱 정죄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은 기초가 다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의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계명을 어기면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위의 어떠함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새 언약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던 거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전에 없던 새 것이지요. 새 언약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든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날 율법적인 것 이런 거 지나갔다. 이제 주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봐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을 줍니다.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노래, 새 사람 등은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지요. 9절에서,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언약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죄, 징벌, 회개, 그 다음에 죄사함, 회복,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구약이 계속 보여주죠. 사사기,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해 죄와 징벌, 회개, 회복의 사이클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전체를 흐르는데 흐르면 이러한 반복의 모습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계명을 따라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 얼마나 딱딱한 거예요. 법대로 하자는 게 얼마나 매정하고 찬바람이 부는 것인지 누구나 잘 알지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서 은혜의 기초를 두므로 율법의 한계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절로 보죠. 10절 같이 읽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의 의무를 수반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약속은 그리스도를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다스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시 잘 지켜서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요. 11절에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낯선 분처럼 여겨서 관찰하고 경험하여 알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그 사귐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누림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큰 믿음의 사람이든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언약은 차별이 없어서 누구든지 은혜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하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차별을 둡니다. 자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은혜의 줄을 이 피라미드 구조를 그리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린 전부 다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나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하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교회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다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12절 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므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는 불법을 기억조차 않으시려는 약속이 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알렸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에 9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렇게 또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은혜로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것이 계속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지요. 이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만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떤 거든지 회개를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주의 알만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 기억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잡고 산기도를 가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은혜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어버린 거죠.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첫 언약을 낡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변혁돼야 된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 폐해야 된다. 이제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첫 것이 낡아져 버렸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대한 걸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율법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야. 그런 거 변혁돼야 돼. 제사장 이런 거 그거는 폐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공격하는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지요. 이 낡아지는 것은 닳아짐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옷이나 신발이 낡아짐으로 없어져 가게 되고 새 것을 가져야 함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지요.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7장 12절과 18절에서 말했습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래요. 18절에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낡아져서 쇠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변혁해야 된다, 폐해야 된다, 낡아지고 쇠해짐으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서 없어져 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피 흘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언약 되신 주님을 인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뛰어난 새 언약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으므로 옛것은 낡아져 가고 소멸해 가므로 없어져 가는 그것을 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연약한 어떤 것들에 붙들려 있지 말고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갇혀있는 옛날 것들, 낡아져가는 것들에서 뛰어넘고 벗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것들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